여러분, 우리의 몸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용을 써도 내 손가락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내 몸인데도 그때는 더 이상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괴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끔찍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나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이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에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몸이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운 지가 8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절망, 그 사람의 탄식, 그 사람의 눈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것을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룻다의 애니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제자 또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애니야라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애니야,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탄식과 절망과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면서 누워있는 애니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존조차 할 수가 없는,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배변을 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야만 하는, 한없이 무능력하고 한없이 무기력한 절망적인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애니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8년 동안이나 그를 병상에 묶어둔 병마를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모든 족쇄로부터 해방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병든 무기력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원래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모습대로 건강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에타이 세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에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치료하신다, 고치신다, 현재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까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그 모습이 아닌 죄와 사망의 질곡 아래 매여 있는 영혼뿐만이 아닌 우리의 육신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장애, 고통,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말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도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성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 민경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표적 있는 전도자가 되라,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오늘도, 2000년 지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애니야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표적을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선한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애니야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어요. 이 시간에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애니야를 치료해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나를 낫게 해주실 줄을 믿으면서, 그리고 병상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육신적으로는 건강해도 영적으로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도록, 병상의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조금 소리를 내어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치유의 손길,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우리의 영혼에 연약한 것과 병든 것과 상처받은 것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에 연약한 것들, 장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흐르는 그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따르는 그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교리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심령이 살아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염려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 손으로 육신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영혼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감각한 성도가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8년 동안이나 중풍에 걸려서 자리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애니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다비다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말씀을 하시죠. 여제자,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여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곳은 딱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수백 번 나와요. 그러나 여제자라고 하는 말은 오직 다비다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적인 그런 말이 여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따르는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며 사는지, 바로 여러분 성경이 다비다에게 여제자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오늘 성경 30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만 해도 참으로 귀한 칭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 저자가 여기에 심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 것은 이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삶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저 힘이 좀 남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비다는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선행과 봉사,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다비다가 병이 걸려 죽게 된 것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 결과로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자 욥바의 제자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서늘한 다락방에 뉘어놓고 그리고 급히 사람을 보내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미 죽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할 만한데, 그런데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다비다를 사랑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다비다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여겼으면 죽었는데도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다비다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 과부들을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많이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는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성도,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바로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리고 한 땀 한 땀,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옷을 짓고, 속옷을 짓고 겉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선물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준 참으로 귀한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베드로 선생님, 이것이 바로 다비다가 나를 위해서 지어준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또 옆에 있는 여인이, 과부가, 베드로 선생님, 나에게도 다비다가 이런 옷을 지어주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사라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도리어 사람이 죽으면 그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았는지가 비로소 죽은 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이 세상에 악취와 쓰레기만 가득하게 남겨놓고 오명만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 선행과 봉사,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억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다비다의 은혜로운 삶의 향기, 온 요바에,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기도가 다비다를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비다를 살린 것은 베드로의 기도라기보다는 다비다의 은혜로운 삶 자체였어요. 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오고 성도들이 얼마나 다비다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지를 깨닫고 베드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에냐와 다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에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 육체적인 중풍은 아니지만 영적인 중풍,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영적 무기력과 능력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 세상 것들만은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악취만 남겨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삶,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들에게 선행, 봉사, 구제,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다비다는 그러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니야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던 무능력한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이전처럼 자리에 들어누워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다비다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구제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고침받기 전에 애니야, 그저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털고 일어나야 할 나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감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냐?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은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행하면서 다비다와 같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삶의 향기를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간다,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이,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행한 것만이 이 땅에 남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부름받는 날까지 우리가 다비다와 같은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일으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